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영원 전, 그러니까 창세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째는 창세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을 여기 모인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오직 독생자 예수 안에만 있었는데요, 약속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과 영생 그리고 삶. 오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실제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단계까지는 잘 들어갑니다. 교회에 나온다든지, 새가족 교육을 받는다든지, 세례를 받는다든지 하면서요, 또 헌금도 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까지 잘 따라갑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주님 주신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거룩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삶을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뒤에 김병찬 목사님 계시니까 너무 떨리네요. 지난주는 별로 안 떨렸는데요. 손까지 떨립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이건 좀 전에 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으로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에 초대되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도 주님을 누리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림을 하나 그려서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그렸습니다. 사진이 나올까요? 지난주에 의자 그림 이따가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예수님은 내 삶 마음에, 저 원이 마음인데요, 마음의 바깥에 예수님 계시고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또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 삶에 갑자기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의 중심은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에는 내어드리다가 또 월요일부터는 다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삶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세 번째 그림은 월요일에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친구를 잃거나 돈이 다 떨어지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사람들에게 그가 어떤 분인지 등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는 있지만 그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또 세례도 받고 봉사도 하고 열심을 내보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또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내일 아침 일어나면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 밖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느 정도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예식에 따라 결혼도 하고 장례도 치르지만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저 일상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삶입니다. 나의 취미와 습관, 행실에서 드러나는 그분은 누구일까? 나 자신의 뜻일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일까? 요한복음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나도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따로 그리스도 밖에 머문다면 영원한 삶을 그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911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웅장하고 성능이 좋은 배로 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배가 있는데요. 그 당시 뉴스 매체에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선전했습니다. 이 배의 재질은 강철이고요. 높이는 268m이고 또 100년 전에 120억이 들었는데요. 지금의 화폐 가치로 치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금액입니다. 900명의 승무원과 최고의 숙련된 항해수를 연마한 초특급 항해사가 운항했던 배인데 바로 타이타닉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도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나무로 만들었고 배를 조종하는 키도 없습니다. 움직이는 동력도 없고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그저 홍수 속에 떠밀려 다닙니다. 그런데 그 배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타이타닉호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고 또 세상 최고의 것을 누리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러한 삶에는 평화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인데요. 제가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좀 노래는 좀 참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노래를 부를까 고민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가사가 좋습니다. 시작.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늘 거하는 삶. 아멘. 우리 아까 제가 그렸던 그 마지막 그림, 그 그림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는데 또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영원한 사귐에 들어왔습니다. 사귐에도 단계가 있는데요, 5단계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I meet you, 내가 너를 만나는 단계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있고 또 예수님 어떤 분인지 이렇게 살짝 아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2단계인데요, 2단계는 I think you,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또 말씀도 가끔 읽고 찬양도 부릅니다. 그리고 3단계는 I love you, 이제 사랑에 빠지는 단계인데요, 자꾸 보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고 그리고 더 열심을 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굉장히 서로가 필요해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시간을 내고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는 참으로 성숙된,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굉장히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단계입니다. 그러다 우리 마지막 단계에는 예수님 오실 때 완성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단계에는 I am you, 내가 너고 내가 나고,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부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며 완전한 한 몸을 이루는 상태, 완전히 마음이 하나가 된 상태, 완전한 사귐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주님과 몇 단계 사귐에 계신가요? 여기 모인 성도님들 모두 5단계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5단계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께 또 인사하겠습니다. 5단계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5단계, 1단계. 예, 잘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승되어 온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쭉 전승되어 온 것을 그대로 내가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창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바로 그 생명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약속되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예수와 사도들을 통해 전승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에 걸쳐 말씀하신 생명 자체이신 예수께서 직접 행하시며 우리에게 전승해 주신 이 복음은 다시 정리해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나타나신 복음입니다. 네 가지 모두 동일한 비중과 가치를 가진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중요하다고 성경의 헬라어 원문은 호티라는 영어로 말하면 that이고요. 이 호티를 강조해서 네 개를 1차원적으로 썼습니다. 4번 연거푸 사용해서 네 가지 동사를 동일하게 강조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는데 그 부활하는 곳은 무덤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방금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죽은 이유는 살기 위함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실제로 그와 함께 장사되기 위함이다 라는 뜻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는 목적이 무엇이냐인데요, 그것은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장사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는 곳이지만 그곳은 여전히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진 곳이지만 그곳은 여전히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 아직도 내가 보여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장사되어야 합니다. 그곳은 이제서야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곳입니다. 그곳은 내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장사된 그 무덤에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뿐 아니라 내려져서 장사되었을 때 내가 비로소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주시기로 한 생명,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덤의 복음, 장사된 복음, 이 장사 복음을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하임이라는 분이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애벌레가 누에고치 속에 있는 것이 장사되는 것이다. 무덤의 3일을 통과해야만 생명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만 알고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것을 잊은 채 계속 죽기만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고 싶지만 계속해서 목이 마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아는데 왜 영생으로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영생을 아는 것과 영생을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있으나 생명으로 사는 방법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6장 4절이 있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우리는 내가 사라지는 무덤으로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 묻힌 자기 자신에 대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는 3일은 우리의 고난의 시간, 어두움의 시간,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들인데요, 어떤 이에게는 3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6개월일 수도 있고 또 6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예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3일의 기간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진멸하기 위한, 완전히 잊게 만들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나를 의로 세우기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에게는 욥과 같은
고통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그 빛으로 나를 비추어야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말씀 앞에 가보면 그 말씀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의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면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비로소 샬롬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3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입니다. 시작. 안전이라. 아멘. 설교하면서 계속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게 김병찬 목사님이 제 설교를 잘하고 있다 생각하실까 처음부터 들었는데 지금도 계속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년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얼굴을 마주치기조차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는 3일의 시간은 이건 아까 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곳에 샬롬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말씀 앞에 나가보면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온다면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덤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아들의 무덤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지 않으면 나의 이 고난은 그저 애꿎은 고난에 불과하게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그저 낙심만 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것은 아들의 무덤이 아니라 나의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고통만 당할 뿐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 심판의 시간을 통해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이 고난의 시간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또 주님과 함께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 무덤으로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나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셔서 내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왜 그 고난을 또 받아야 하느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나 대신 예수님 죽었으니 나는 죽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연합되고 또 무덤에서 우리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고난은 우리를 성전으로 세웁니다. 무덤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덤으로 초청하셔서 나를 심판하시며 주님의 그 거룩하신 공의를 세우실 때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우리 6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3절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 하나 다 읽었습니까? 3절. 4절부터 6절까지도 있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그 무덤,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무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 생명을 주시는 그 무덤에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어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또 이웃들과 풍성한 일주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